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때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까지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두 분 다 믿어야 됩니까? 조금 신앙생활, 교회생활 좀 하다 보면 또 이제 성령님은 또 누굽니까? 세 분 다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반응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 분 다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다 믿으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믿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제1계명. 그러나 신약에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하지 않고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시 말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시인하신 것이고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됐지,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됐지, 뭘 또 복잡하게 예수님도 얘기 꺼내고 성령님도 얘기 꺼내고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믿으라고 하는 거냐.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고 문제 내면 이제 답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 또 성령님이라고 그랬다가 지들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을 보내신 뜻이 있고 아버지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신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마치 보재기 하나 쫙 펼쳐놓고 거기다 팍 쓸어 담아서 들어 올려가지고 묶어서
보자기로 싸듯이 말이에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들러비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보자기 싸듯이 그렇게 뭉뚱그려진 믿음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들이댐비는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겁니다 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체적인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보자기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들러미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네가 알아야 돼. 아버지가 계획을 뜻을 정하셨고 아들이 성취했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을 정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성취하셨는지 그 성취된 일이 너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아는 그 구체적인 것을 아는 그것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인정할게요. 그 조건을 내가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복음서에는 여러분 그냥 막 읽어 나가셔서 또 못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복음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들이댐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내용을 주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그 관계가 어떤지 그 관계를 네가 믿는지 아버지도 믿고 아들을 믿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아들이 있으시다 하는 그 뜻이 나에게 적용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 참 쉬운 믿음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뜻을 정하셨고 내가 뜻을 이루는 자이니 뜻이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의 뜻을 정하신 그 뜻을 이루게 성취하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내게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주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는 성취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역사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굳이 당신이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제껴놓고 하나님 내가 교회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고 자기 공로를 들이밀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자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있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엔 여러분 아버지의 증언이 있고 예수님의 증언이 있단 말이에요. 둘은 다 관계, 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에도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랬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아버지께 말하는 내가 말할 것과,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 하는 말이 있고 나 혼자 중얼거릴 때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는 내 말이 있고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르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는 내가 말할 것과, 혼자 말을 하시든지 아버지께 기도하시든지 내가 말할 것과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것을 가르쳐주는, 일러주는 그 말을 다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혼자 하는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너희가 듣는 말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들을 보냈대요. 우리 믿음은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이루어내신 그 일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시인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또 내 기뻐하는 자 저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고 아들에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영생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두 분의 관계를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사기꾼이 누구냐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거짓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관계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영생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아들의 뜻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취하신 아들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시인하면, 하나님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시다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아들을 기뻐하시고 아들을 증언하시는 그 증거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믿으면 되지. 또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묻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감격, 감동, 그것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 하나님 살아계셔, 입으로 1000번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지식은 있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감동과 감격으로 이 가슴이 뜨거움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가슴이 냉랭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막 병도 고치고 막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막 문제 해결받는 거, 그거 경험하면 참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막 감동이 되고 막 벅차오르고 막 기도도 막 재미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막 이적도 경험하고 뭐 병도 고침받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병도 고침받고 대단한 흥분, 정말 믿는 자의 어떤 그 대열에 내가 들어간 것 같은 어떤 그런 감동, 감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어요. 뭘 또 찾으시냐?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그 경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병 고침 받는 거, 어려운 문제 해결받는 거, 그건 과정이었고, 그렇게 해서 너를 여기다 앉혀 놓으려고 하는 어떤 방법이었고,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 놓으려고 하는 어떤 수단이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그가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고 이 사람과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사람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 나중에 안 죽는 거 아니죠. 안 죽지 않다면 죽어요. 마치 옷이 새 옷 아주 그냥 아주 바짝바짝하는 새 옷, 그 옷이 세월이 지나 낡게 되고 해지고 그때가 되면 이제 벗어버릴 때가 있듯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해져서 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색깔이 바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언젠가 색깔 바래요. 그리고 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찢어져요. 옷이 맞지 않아서 벗어버리게 될 때가 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때 되면 죽어버리면 다시 살려주시고 말이에요. 또 죽으면 또 다시 살려놓고, 또 죽으면 또 다시 살려놓고 하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죽으면 안 돼요. 어째 살려주셨어. 또 죽으려고 그래.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죽으면 안 돼요. 살아계시면 역사해 주세요.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또 겨우 살려놨다고 쳐요. 그래도 또 죽어요. 그 계속 죽은 거 살리고 죽은 거 살리고 죽은 거 살리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믿음은 육신이 내 요구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육신의 삶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그 동안이 영생을 준비하는 한낱 기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면 내가 믿을게요. 문제 해결되면 내가 믿을게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영혼이 이제 육신을 팍 벗어버리고 이제 진짜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의 인격인 그 혼이 살아가게 되는 그 때가 되면, 육신으로 있을 때 그 누리던 거, 저거 나 가졌으면 좋겠다 했던 것, 육신을 위해서 취했던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살아갈 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가 아무 가치도 없는, 그 롤스로이스 있으면 뭐예요? 탈 일도 없는데.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 그때는 뒤돌아볼 미련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죠.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어떤 그 만족, 취하고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다고,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빵 주셨다고, 이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들 합니다. 문제 해결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고 믿으려고 하지만, 육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고쳐주시고 살게 하시고 만족하게, 그러니까 기다린 것을 채워주신 것은 그 다음에 하게 하실 수단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님 앞에 기어코 올려드려야 하는 그 믿음의 기회와 과정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신 것이고 살려주신 것이고 해결해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믿어요 하고 보재기 싸듯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올려드리는, 그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어떤 기회들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그걸 올려드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병 고침을 받았어도. 여러분 기도 중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실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죽을까봐,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목숨 아껴가며 살아왔는지, 천국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취할 거 다 취하고 복권 당첨돼서 막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세상 최상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고. 천국 입성이 내게 다른 조건 없이 지금이라도,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 못 들어와 하시지 않으시고 어디서 들어오느라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내게 허락되었다면 난 지금 당장이라도 거기 가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셋째 하늘에 다녀오게 되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이 되는 일이면, 그 나라에 가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이라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거길 가서 보고 와서 보니 나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육신으로 입고 살아가는 그 기회, 가면은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기회가 나에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보람된 일을 여기서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5절까지 말씀이에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낫지만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그냥 천국 간다 그러고 가버리면 나야 좋지만 니들 어떡하냐.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게 천국을,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막 사랑하고 계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죽을 병입니다. 라는 소식을 예수께 전해 드립니다. 그 소식을 전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소식을 접했다면,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요. 그럼 죽을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그 얘기 듣고 사랑하는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게, 당장에 달려가시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언제 가셨냐?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기다리셨다가 죽은 뒤에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까지 2km.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10km를 구보를 했어요. 갔다 와서 아주 죽을 뻔했는데 2km면 여러분 금방 가요. 나사로와 거리 떨어져 있는 그 1km가 떨어진 그 유대로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출발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으려고 그럴 때 내가 거기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는데 병 고치는 거, 죽은 거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믿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신 거예요. 병든 나사로가 곁에 있었다면 병을 고쳐주셨던 분이 병 고치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생기는 그 믿음보다,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다가 병 고침 받아봐요. 그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보다 믿게 하시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중요한 어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나, 그게 뭐냐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제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을 거예요. 주님을 직접 보고 믿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이런 그들에게, 믿음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하는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죽기 전에 오셔서 병 고쳐주세요 했던 그 마리아, 그 다급하게 예수님 찾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본인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도 주님 오시면 될 텐데, 주님 오시면 되는데 하고 그 다급한 상황을 예수께서 아시면서도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가 그 믿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었길래 예수께서 다 죽은 뒤에 가셨을까?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시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또 호소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나사로가 있는 무덤까지 가셔서 무덤 문 열어라 했더니 마르다가 만류하죠. 주님, 죽은 지 사흘이다. 썩은 내나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했다면은 만류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으신 분으로만 예수를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마르다가 이르기를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줄 기대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뭐라고 지금 22절에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했어요. 자, 잘 뜯어서 보면은 마르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예수님은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너무 잘 알 만큼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시고 때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셨다가 그 기도가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은 어렵지 않게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할 분명한 인식이 돼 있을 만큼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쫄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마르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각으로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지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죠. 그죠? 누가 옆에서 코치라도 해주고 훈수라도 둬주면 마치 그 바둑도 치지 말이에요. 길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둬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듯이 들으면은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누군가 곁에서 그 말씀을 훈수를 두어 주어야 그때서야 상황이 뒤집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구하시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믿음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하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훈수두고 계세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죽으면 또 살리고 또 죽으면 또 살려주는 그런 이적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엔 심판이 있다 했듯이 죽는 것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그러나 영생의 문제는 영생은 믿음의 의지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죽은 뒤에 가신 것은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적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하신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얻는 믿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두에게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은 병 고침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이 아니에요. 영생 얻는 믿음,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영생 얻으려면 유일하신 아버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놓으신, 그 아들이 행하신 그 역사,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여기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또 살려주고, 죽으면 또 살려주고, 죽으면 또 살려주고, 병들면 또 고쳐주고, 병들면 고쳐주고, 병들면 고쳐주고, 병들면 고쳐주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육신에 반복되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오라고 그래. 자오, 살겠고 하는 것은 이게 자오, 헬라어로 자오라고 그러는데 내세의 영광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살겠고라는 뜻이에요. 자기 영혼이,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은 죽어요. 육신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은 죽지만 그 혼이 내세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살겠고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는 거, 그거 해결받는 거, 그거 큰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건 과정이에요. 수단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쉽게 말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훈수 주시는 거예요. 너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적용 못하냐?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고백하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지식을 끌어내시려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라버니 죽었지, 죽었지, 무덤은 열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 믿음의 지식을 끌어내 주신 거예요. 여기 계셨으면 오빠 안 죽었잖아요.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잖아요. 그게 믿음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마르다에게 끌어내시고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출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4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며 내가 여기 이틀 동안 여기 오지 않고 이틀을 버티고 이제 여기 나와 온 것은,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다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믿음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병든 사람 고치는 예수님이던데 나사로 병들었을 때 죽지 않게 하지 않았을까? 그 얘기 한번 주고받죠, 서로들. 우리 믿음은 거기다 정점을 찍고 있는데 주님은 거긴 정점이 아니라 그건 과정이고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틀을 더 안 가시고 그냥 이틀을 그냥 버티셨어요. 진짜 찾으시는 믿음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믿어라. 아버지는 뜻이요 아들은 성취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기 힘든지 아세요? 그들은 철저한 유일신 신앙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신 신앙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게 복음이고 생명이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유일신 신앙 가지고 예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하니 그들이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그 신앙으로는 예수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구원받을 신앙 구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조건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율법, 이 율법을 내가 준행하는 것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의 그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로지 율법인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셔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고난 받으셔야 되는지, 왜 돌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걸려 죽으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피 흘려야 되시는지를 모르고, 대신 피 흘려 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고 내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하는 그런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너희가 말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안식일 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일신 신앙자들에게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거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죠. 우리 믿음은 유일신 이거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널 위해 죽으셔서 이걸 먼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우리가 유리하냔 말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보내신 그 사랑의 속죄 제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시작합니다. 이것부터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우린 쉽습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예비하신 그 상속들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은 상속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그냥 상속자예요. 그래서 상속자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럼 상속자의 삶을 사는 거야.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를 생각하면 그냥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고 있으니 속죄가 먼저 시작이 되고 회개가 먼저 시작이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나같이 벌레같이 벌레반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것으로 시작을 하니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아들,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돕는 영들로 나를 돕게 하셨구나. 천사들이 나를 돕게 하셨고 천사들을 내게 붙이셔서 상속자인 나를 천사들이 돕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 상속자의 신분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고 그 지식으로 그 믿음과 지식을 소유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우린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들이댐비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이 두 사랑과 은혜를 잠시라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는 다급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주님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이건 지식이 아니라 가슴 뛰는 감동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나사로 죽어서 주님 썩었내나요 문 열지 않으신 게 나을 텐데 다 포기하고 그 말할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라 하였으니 오늘 이 두 가지 구체적인 믿음 주님 내 평생 기억하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